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시고 또 참 그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참 교훈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대하게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참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그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선포했고, 이제 광야 40년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 삶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참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 그 설교를 했던 참 그러한 또 장면이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 식탁의 그 교제, 그 빵과 포도주는 자신의 몸과 피다, 자신의 그 살과 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성찬에 그 교제를 너희가 내가 다시 오는 그때까지 행하라라고,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몸과 피를 통해서 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가 나의 이 살과 피를 통한 그 교제를 나누고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몸과 피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그러한 떡을 떼게 되며 신령한 그 음료를 마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과 그 식탁의 교제를 마치시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데 아마 이 장면을 제자들에게 참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그러한 그 모습,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얘기했고, 또 우리의 그 신앙의 모범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참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이제 그 나중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라,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또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기도하시는 기도의 본과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 나그네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같은 그 몸이 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도와의 그 교제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 나가고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개인을 위한 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때가 왔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에 이제 최종적인 그 뜻이 바로 십자가의 달리심,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각오하고 있고 자신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미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참 드리고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와 함께 나눴던 그 영광 가운데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서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이끌어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특성과 인격과 성품, 이것을 우리는 다 포함해서 아버지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택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참 미리 아시고 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맡기셨죠. 17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택하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그 백성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또 아멘하여 그렇게 되기를 또 소원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이 땅의 삶에서의 가장 큰 기쁨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참 아는 것이죠. 그 행하신 일들을 알고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세상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묻게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묻게 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했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이 믿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되었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듣지 않은 것을 믿질 않았죠. 보지 못한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높은 그 권세에 있는 사람, 또 세상 지식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9절에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자,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 아버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다. 그 택하신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 원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자,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우리는 또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었을 때 그 아들은 누구를 나타냈어요? 보내신 아버지를 나타내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누구를 나타냅니까? 보내신 예수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누구를 나타냅니까?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방방곡곡에 나가면서 누구를 증거하게 돼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겠지만은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시게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은 우리들을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자,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에게 참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하나됨이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자, 나 요한과 복음을 듣는 너희들, 성도된 너희들과의 그 사귐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제가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자,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함께 차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음식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자, 그들을 지켜주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총체적인 그러한 그 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전체 모습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또 아버지의 말씀은 앞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우리의 그 믿음과 인격이 하나가 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저들을 떠나면서 이 세상에 남긴 것도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12절에 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어떻게 지켜줬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자 이제 강력한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이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뭐 훌륭한 그러한 그 훈련된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애굽에 그 참 전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지도자 모세에게 부탁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여호수아인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그거 하나뿐이 없죠. 그렇게 될 때 너의 그 입술과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되고 임하게 될 때 내가 강하게 될 것이다.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이 참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는 여호수아에게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공고하고 또 참 죄로 인해서 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고 피곤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보내셨죠.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그 백성이 멸망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들 가운데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가룟 유다는 멸망하게 됐어요. 이것은 뭐예요?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를 택할 때도 그 택하신 제자지만 이미 멸망할 그러한 제자를 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달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자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위해서 바로처럼 그렇게 가룟 유다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자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약속의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죠. 변혁되지 않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구원을 받아서 하늘을 상속받게 됨을 성령이 나와 함께 됨을 함께 하심을 우리가 참 알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채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자, 말씀을 가르쳤는데, 자, 이런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채워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또 이 땅에 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시고 약속의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그 백성된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의 그 기쁨 가운데의 기쁨, 영광 가운데 영광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사귐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도록, 그 영광을 참여하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모습, 아버지 된 그 모습,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습이 다 맞습니다. 내게, 내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동의하고 모셔드리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14절에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으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을 때 기뻐했죠. 자,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 말씀을 받은 우리를 미워했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상의 죄와 그 정욕의 길에서 돌이켜서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을 따르는 우리들을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자,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있는 것을 좋아하죠. 어떤 사람이 자,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맞아야 되고 뜻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서울에서 광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자, 부산으로 함께 가자고 얘기하게 되면 갈 수 없는 것이죠. 여행의 자,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뜻이 맞아야 되고 마음이 맞아야 그 길에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그 무리들을 미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무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 그런 반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들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앞서 가신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들다운 그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그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15절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 그들을 바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남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바로
부활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귀에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남아있음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될 뿐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이 잘 얼마나 참 끔찍하고 잘못된 길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지음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 것을 바로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말씀과 그 삶 속에 부딪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소망에 간절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 자랑할 분은 주님밖에 없군요. 내가 바랄 곳은 천국밖에 없군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소망에 더욱더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생각을 고집한다고 하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하고 접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접붙임을 받은 연합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생각, 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입술의 말씀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너희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될 때 이 땅에 홍수가 와고 창수가 와서 참 많은 환난 가운데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 땅에 그 세파와 그 환난이 심하게 될 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중생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우리의 그 기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그 종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를 그러한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줬죠. 그런데 이제 어둠으로부터 벗어난 우리들을 자유를 얻은 우리들 중생하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말씀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씨가 심겨진 자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칭의를 얻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죄들이 하나님 눈앞에서 이제 우리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부활을 보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고 의로운 자로 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고 거기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진리를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고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자, 우리 성도들은 아들은 아버지를 더 가까이서 보게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이서 더 친밀하고 은밀한 그 교제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더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수록, 주님을 닮을수록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더 온전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즐거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땅의 나그네 삶이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천국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서 분명하게 보는 것이 이 땅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소망이지요. 그렇게 될 때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온전한 하나됨의 그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았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위해서 온전히 살았어요.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죠. 보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요. 제자들을 보낸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제자들의 그 입술의 증거와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진리를 나타내셨죠. 그뿐 아니라 자신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했어요. 흠없이 점없이 사셨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죠. 자,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도 진리 안에서, 우리도 진리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사셨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히브리 12장 2절에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근원이 되셨죠. 그리고 또 양들의 목자, 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그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저녁에 자신의 몸과 참 피를 통해서 참 거룩한 성찬
따뜻하게 교제를 나누시고 또 귀한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한 십자가의 희생의 그 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저희의 신앙의 본으로 우리 주님 아버지의 이름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 거룩한 그 삶의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입술의 증거와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